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슬람, 사단의 마지막 히든 카드. 혹은 사단의 끝판왕 히든 카드. 이렇게 달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굉장히 어떤 계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은요. 참고로 보셨으면 하는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품고 배려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우선 이 말씀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내용들을 잘 연관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슬람 금융입니다. 이슬람 금융인데 우선 이슬람 금융이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어떤 금융제도,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재밌으면서도 이 슬픈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혹은 믿음이 꽤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보면은요. 막상 이제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는 사상이나 철학이 빈곤한 경우가 적지 않죠. 다시 말해서 신앙과 물질관이 이게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경향성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영역에서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예를 들면은 적은 투자를 하고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 이런 개념 혹은 돈이 돈을 번다. 그죠? 이런 개념 혹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그죠? 헌데 이런 말들을 성경적으로 걸러본 적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쪄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 위에 이 말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적은 투자를 하고 많이 거둔다는 말은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일지 모르죠. 그죠? 하지만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거두려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아이들이 맨발로 땡볕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코코아를 채취해야 하죠. 그죠? 그 외에도 목화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농장에서 노동력 착취 내지는 인권 유린이 버젓하게 당연히 일어나죠. 또 납품업체를 쥐어 비틀어 짜고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몇몇 소수에게 큰 물질이 돌아가기 위해서 다수를 유린 어가 비틀어 짜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물질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은요,
어떤 분은 큰 부자가 됐어요. 크게 돈을 벌고 나가지고 갑자기 멀쩡하게 살고 있던 자녀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큰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런 말의 영향 탓인지 회사를 세우고 키워서 일어선 어떤 빌 게이츠, 뭐 이 빌 게이츠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보다는 투자를 잘해서 거부가 된 워렌 버핏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고 고생해서 벌게 된 수익이나 돈은 마치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면 우대를 받는 듯한 분위기가 생기게 됐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전에 친척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이 아파트로 이사를 잘 간 거예요. 이사를 잘 가는 바람에 자신의 한 10년치, 13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이제 그 금액을 1, 2년 사이에 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해서 하시던 분이 요새는 막 일하다가도 재테크 사이트 뒤적거리고 경제 관련 소식이나 뉴스 같은 거 자꾸 보게 돼서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실히 일했는데 왠지 바보 된 기분, 멍청한 것 같고, 투자 한번 잘해서 이사 한번 잘 가가지고 몇 천만 원, 억대를 한꺼번에 벌어버리면은 왠지 더 유능한 것 같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장기적 투자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투기 목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속된 말로 뭐 이런 거죠. 뭐 치고 빠지고 먹고 튀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멀쩡한 회사도 망가지고, 회사가 적대적으로 헐값에 뭐 인수 합병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예요. 이 말이 맞을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위험을 무릅써야 큰 돈을 번다. 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죠? 세계 경제 위기의 출발점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프라임 몰기지면은 직장이 확실하고 신용이 확실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면은 여기다가 앞에다가 서브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용이나 직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안전치 못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뭐 하여간에 뭐 금융이 뭐 터진 건데 신용도가 이제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이제 터진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증발해버리고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의 신용불량자, 막 직장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양산이 됐죠. 그죠? 물론 이 말대로 뭐 극소수의 누군가는 분명 이익을 봤을 거예요. 예, 분명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죠. 그죠? 큰 위험을 무릅써야 큰 돈을 번다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큰 위험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몰아넣고 소수의 다른 이들이 큰 돈을 번다가 정말 맞는 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정말 믿음이 분명해서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인데 무릅쓴 건지 아니면은 뭐 욕심에 가려서 무모한 짓을 벌인 건지 그죠? 참 애매하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큰 위험을 무릅쓴 것 같은데 구입한 교회 건물은 왜 헐값에 경매시장에 내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적은 투자를 가지고 큰 수익을 남겨야 현명한 투자다. 혹은 돈이 돈을 번다. 아니면 큰 위험을 무릅써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진짜 옳으냐. 예, 그죠? 이런 개념들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일단 위에 세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경제활동 섹터입니다. 그죠?
이상적인 모델로 가자면은, 이상적 모델이자면은, 그죠? 기독교 신앙이 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뭐 이제 경제 활동이나 혹은 자본주의가 이 밑에서 지배를 받는, 기독교 신앙 밑에 지배를 받는 그림으로 가야 되죠. 그죠? 기독교 신앙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죠? 기독교 신앙이 여기 있으면은 경제 활동 따로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경제 활동이 있으면은 기독교 신앙을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많이들 가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경제 활동이 따로 놀게 될 때 생기는 어떤 현상들, 볼 수 있는 관찰되는 현상들이 뭐겠어요? 믿음 하면서도 막상 돈에 대해서는 철학 빈곤하죠. 그죠? 어떻게 벌고 모으고 써야 될지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막상 무슨 조언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받아치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 하면서도 경제 활동은 성경적이 아니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러다가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왜? 그 얘기 속에 부자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경제활동 밑으로 기독교 신앙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죠. 성경 구절들이 경제활동 및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구조로 가죠. 자본주의 정당화. 그래서 자본주의랍시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이 마치 뭐랄까요? 자본주의의 시녀로 전락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또 뭐겠어요? 뭐 번영신앙이라는 어떤 기형아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두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겠죠. 그죠?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못 써 있으면은 항상 대적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막 융성해지고 강성해지고 힘을 갖고 세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죠? 자, 2007년에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는요, 자본주의 병폐를 다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 특징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슬람 금융은요, 샤리아 법에 근거해서 금융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경제 활동에 올리는 작업을 어떤 면에서는 잘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인상을 받는 데 비해서 이슬람 금융은 종교를 금융 위에 올려놓은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이 작업에 상당히 성공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독교 섹터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앙과 경제, 자본주의가 있으면은 어떤 엮인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마치 신앙 따로 경제 따로,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는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구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자본주의가 있으면은 이 밑으로
신앙을 집어넣는 듯한 그림이라면은 이슬람은요, 종교를 딱 위에 세우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끔 이 경제 활동에 이런 구조로 정착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개념이 없어요. 예금을 맡긴 고객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커스터머, 고객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그 은행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회사가 이윤을 내면 그 이윤에서 고객한테 주는 구조죠. 예금을 맡긴 고객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윤에서 일부를 지급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자 대신에 수익금을 주는 구조죠. 여기는 이자가 당연하죠.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높은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슬람 금융은 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여기는 이슬람 금융에서는 공동 소유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사면은 이 집은 그 개인과 은행 고객이죠. 개인과 은행의 공동 소유예요. 그래 가지고 이 개인이 은행에다가 이자가 없으니까 은행에다가 렌트비를 냅니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개인 소유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이 이슬람 쪽에서는 더 공동체 개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는 집을 사면은 대출을 끼고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되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윤이 되는 곳에는 투자를 하죠. 근데 윤리적인 것을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죠. 뭐 돈만 벌어다 준다. 면은 얘가 뭐 무기를 만들어 팔든 마약을 만들어 팔든 음란물을 제작해서 뭐 팔든 별로 상관을 안 하죠. 그죠? 사채놀이, 대부업 별로 상관을 안 하죠. 주주들 이익만 된다면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해고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은 바지 사장한테 덤탱이 씌워서 모가지 자르고 뭐 이런 일들 뭐 그죠? 별로 상관 안 하죠. 왜? 이윤만 되면 된다 이건데 이슬람 금융은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못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불허해요. 그래서 뭐 술을 만들어 판다? 아니면 뭐 도박, 마약, 뭐 이런 쪽에는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뭐 이슬람 금융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재작년이구나.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페이퍼를 좀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문헌들과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이 물질관을 장악하는데 잘하지 못했지만 이슬람은 기독교 쪽보다 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 문헌들을 좀 다시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수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논문, 저널 아티클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 문헌들 중에 표현에 뭐가 있냐면은 글귀가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 은행을 방문하면은 은행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회당에 온 느낌을 받는다라는 대목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쩜 이런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해낸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살면 불신자이면서도 기독교인보다 더 바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 공산운동을 일으킨 호치민에게 베트남이 공산화되게끔 허락하신 건 아닌가. 어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간디가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 간이 뒤어서 우습게 본 게 아니고 예.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 테러 운동을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에게 미국이 고생하게끔 놔두신 것은 아닌가. 예.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보다 못한 도덕 및 윤리관을 보일 때 과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부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경제, 사회 및 모든 영역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장악을 해서 대적이 우리보다 절대로 강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적 또한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물질 같은 거, 물질관.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금융이 강성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올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